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꼭 만나주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나를 향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경창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모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더라도 주께서 걸어가신 그 먼 길을 메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바다가 우리 환경에 다가와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고 다니 있으시는 경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신 삶에 하늘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회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믿는 자들의 회개를 주님 들어응답하시어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성스러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지키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의 회복만이 가정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색함 없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품을 자격을 가지기 위하여 친히 죄인 되셔서 당신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주님,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번 나는 사랑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번밖에, 주님 한 번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처음 주를 만난 사랑이 없어.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주님 부르셔서 주의 돈으로 모아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속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옵기는 오늘까지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 또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낙망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경창 목사님 담임에 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의 친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에게 함께함으로 항상 감사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책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무거운 시간을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형태가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는 고난은 계속 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열심히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선진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주 꿋꿋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만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이 걸려갖고 암 수술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모님은 수술실에서 지금 암을 수술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하셨어요. 많이 힘드냐? 이 목사님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고통스러우냐? 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 대답 없이 불행하냐? 그래. 그런데 그 질문에는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불행한 것도 같고 또 그렇다고 불행한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좀 우물우물 하다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하냐? 그러니까 또 헐렁거리는 거예요.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나중에 또 있습니다. 정말 너 불행하냐? 아니면 행복하냐? 다시 묻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그 순간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우리 사모님이 암을 걸고 수술을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좀 힘을 들지만 워낙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아주 한결 마음이 가볍고 또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님, 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막 그렇게 이제 용기가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모든 그 두려움과 그런 염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 두려움, 염려, 걱정 언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그냥 가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정면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담대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를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또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 목사 가정에서 이 아이가, 이 장애아이가 태어나면 이거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막 걱정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지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너희들은 그동안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보고 너희들 감사했냐? 조건 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서 주님이 또 그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이 목사님이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 철이 없어갖고 이 조건 보고서 기뻐하고 조건 보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부터 그 아이가, 그 장애아이가 그렇게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주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아주 좋아 보여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아이가 자기 집에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내외가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또 행복을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련의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환난과 역경의 골짜기에서 행복을 캐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린 소년, 청년이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복상망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족은 다 잃어버렸고 자기 혼자 조그만 소년이 혼자 포로로 잡혀서 전쟁터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의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한 어린 소년, 포로로 끌려다니는 그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런 아직 장성하지도 못한 어린 소년이고 부모, 형제 다 잃어버렸고 혼자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다니는 다니엘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디를 보아도 다니엘이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슬픔에 쌓여서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모습은 아주 의기가 있고 영감하고 그 많은 대신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아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전쟁의 포로라고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불쌍한 아이라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오히려 참으로 아주 당당하고 또 지혜롭고 어디 가서도 자기의 몫을 해내는 그런 다니엘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높은 산이 고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도 보이는 역사관만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눈에 보이는 자기 주변 이면만 보았다고 하면, 다른 면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요셉은 아마 평생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또 옥에 가두고 그렇게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탈출해 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 자기의 그 판병에 거기에 비굴하게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니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요셉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런 이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눈에 보이는 자기 주변의 사건만 보았다고 하면 그는 정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역사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역사의 이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요셉의 그 형들의 그 형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므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나중에는 그의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이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련과 실패를 전체로 보지 말고 한 짝으로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동화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화, 드라마 평범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새로운 그런 돌파구를 찾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오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끝까지 고난에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내면 소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예수원을 세우고 훌륭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루벤 토레이 3세 신부입니다. 그분이 조부 루벤 토레이 1세가 모디 목사님과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토레이 2세는 중국 선교사, 1945년 중국 선교사 역을 중에 트럭을 타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팔을 잃어버리니까 의손 그걸 이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이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의손을 만들고 의족을 만들고 그런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당시 6.25 동란 이후에 많은 그런 이제 환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손을 만들어주고 의족을 만들어주면서 희망을 주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의 그런 쓰레기 더미에서도 금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깊은 골짜기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 금광을 파내려면 우리가 많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거기에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보배를 발견하고 빛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냥 거듭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이름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보배로운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어려운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길거리에서 하버드까지인가 이렇게 뭐 그런 제목을 그 책을 하나 이제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학생인데 그 부모님들이 다 마약, 뭐 매춘이나 이런 그런 거기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가정을 유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딸아이 하나를 그냥 세상에 굴러다니면서 자기 혼자 그냥 밥을 얻어먹고 뭐 얻어먹지 못하면 굶고 잠은 다리 밑에 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그냥 버려진 아이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나중에는 견디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인간 아주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고쳐먹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아이가 거기서 그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뭐 훔쳐먹기도 하고 그랬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때는 치약을 먹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기왕 이렇게 죽을 고생하니까 정신 한번 벌썩 차리고 내가 인생을 한번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일어섰대.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돕는 그 학교에 들어가갖고 기초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바닥에서 그가 그렇게 굴러다니던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아주 그것이 뉴스가 돼가지고 그런 좀 화제가 된 그 얘기를 또 책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주 밑바닥에 그야말로 보내질 그 밑바닥에서 결심을 딱 하고 내가 기왕에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인생을 바꾸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아주 세계적인 화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화제 인물이 되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결심하니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고 밑바닥에 버려진 인생이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밑바닥 인생에서 여기 머물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결심을 하고 나오니까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별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것이니
쉽게 잡을 수 없고 쉽게 가볼 수 없고 나를 원하는 질처럼 주님께 묻기 주님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바뀌고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신 소중한 물질로 교회 음향시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했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하는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